할렐루야. 3월달 꽃피는 3월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꽃피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여러 가지로 봤더니 자기 인식의 사람들이 인생의 꽃을 피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 인식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겁니다. 이런 자기 인식한 사람의 성경에서 특별하게 나온 다 자기 인식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건 별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형제들이 간이 녹아질 때가 있었어요. 성경 보세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어디서 놀래가지고 좀 대답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거기다 또 더 큰 소리를 치죠.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뭐단 자라? 판자라. 얼마나 가슴이 툭 떨리겠어요. 간이 떨릴 때가 이때 떨릴 것 같아요. 간이. 간담이 선을 했겠어. 그 다음에 보세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인식. 나는 이런 인식을 왜 가졌느냐? 어떻게 가졌느냐?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까 밭에 가서 곡식단이 있는데 네 단이 탁 이렇게 서더니만 그 주위에 형제들이 단이 딱 서서 나한테 절하더라. 이 꿈을 보여요. 이 꿈은 이제 아직 그때 나이가 17살로 성경에 기록되니까 아직은 어린아이 때지요. 아직은 청년이지만 그 형제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8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 그 얘기를 해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 이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 후에 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무엇이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하는 거야.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11별들이 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운 놈이 또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꿈을 꾸었던 이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알고, 크게 쓰임받을 줄 알고, 가슴에 딱 담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 형제들이 나에게 절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이삭이 약속하셨고 아버지 야곱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와 함께하라는 약속이 붙들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임받는 자로 인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처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에 회장이 되든 사장이 되든 살아가다가 하루아침 망해버려서 내가 하청 주고 이리라 저리라 했던 그 조그만 회사에 직원으로 내가 들어갔어. 그것도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은 이때에 코람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란 뜻이고 데오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오. 데오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코람데오. 네. 이 신앙을 가지고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매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감옥이 되든 노예가 되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성실하게 살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생각이 살았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마님이 동침하다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거지요. 또 종으로서 노예로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았길래 보디발디가 가정에 총무로 세웠겠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소유권이 없어요. 이 일을 하더라도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뿐이요. 그 노예의 근성은 무엇이냐? 일을 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을 해봤자 내한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왕이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게 노예의 근성입니다. 자기에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한다 해도 오는 거 없고 그것이 바로 노예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면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따분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이 전형적인 노예 생활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일을 시킨 일들 하면 귀찮아하고요. 스스로 할 줄은 모르고요. 그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뭘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살이도 마찬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죠. 노예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식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런 것이 구애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집에 며느리로 왔구나 생각 스스로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처리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교회에서도요 스스로 일을 하게 됐어요. 시킨 일도 싫다 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이 안 됐다? 이 자기인식이 안 됐어요.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하셔서 교회에 오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보호를 존귀하며 거룩한데도 나는 몰라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자기인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 요셉을 이렇게 두각시킬까요? 왜 요셉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까요? 이 자기인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족속 중에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다는 것을 늘 인식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의 간증이 그러면 도박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치료를 받고 도박을 끊었는데 이제 그 배우기를 못 배우느냐 바로 이 코람데오 이 신앙이죠. 언제나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먼저 앞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도박장에 가더래요. 문을 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덜렁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들어가십시오. 이 말 못 하겠더래요. 이 말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 들어가십시오. 이 말 못 하겠더라고요. 도박장에 들어가게 하냐고 말이야. 이 코람데오의 신앙.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요셉처럼 벌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원망합니다. 세상에 남도 아닌 형제간들이 돈 받고 팔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간들이 원망스럽고 팔려가서는 세상 맛을 잃어버리고 살 맛을 잃어버리고요 막 그럴 것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팔려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여기 보내셨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원망 대신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문이란 그 용어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왜 너 서로 갖다 먹냐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하와가 먹으라 하더라도 지가 안 먹었으면 되는데 지가 먹어놓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때문이란 씁니다. 뭐 지역 때문에, 뭐 감정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 벌어지면 뭘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 뜻.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대는 뭐입니까?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나 엄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원수 같은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 사람은 뭐예요? 그 세상 세대예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갖지 말라 그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형제를 통해 나에게 팔린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그럼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보다도 노예로 갔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얼마나 잘하고 예뻤길래 이 아이를 갖다가 총으로 세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자기 마누라 외에는 다 모든 것 다 간여하도록 했어요. 얼마나 이쁜 짓 했겠어요. 그러니 보디바드의 마누라가 보니까 젊은이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준수하고 그러니까 탐났겠지요. 그래서 동침하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딱 할 때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그래 거절하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요. 억울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고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고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따라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지금 상황이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원망할 일이 있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종으로 팔려갈 것인가. 그래서 뜻은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매사에 성실하게요. 이 일을 했어요. 바울사도가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러죠. 결박과 환난은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그렇다. 환난 당한 건 그건 마땅하지. 우리 죽음 얼마나 좋아요? 왜 좋지요? 천국 가니까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죽을 병이 걸리면 사람은 죽을 병 걸리게 됐어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어. 김 목사 마찬가지로 죽을 병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병이에요. 애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상고를 겪어야 돼요. 상고 겪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건 가진 코스예요. 오늘 성도 중에서 저 문 열지 않고 온 성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잖아요. 다 문 통해서 왔어요. 우리 천국 가는 코스가 뭐냐? 죽음이란 코스예요. 죽음이 우리는 환상이고 환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 두렵습니까? 여러분 신앙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조리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사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우사는 생명도 귀양스러워 여기지 않는다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태창을 맞았으며 돌로 맞았으며 멜로 맞았으며 감옥에 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니까 이 외에도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난 날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것인가? 피해를 안 입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성장할 것인가? 늘 이 염려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교회는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요.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러죠. 현재의 고난은 어때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10이라는 건 내가 고생했더니 하나님이 100을 주시고 1000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하니까 아깝지를 않아. 아깝지를 않아. 내 몸이 부서져 순교해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 준다니 어찌 그것이 두렵냐고 말이에요. 내가 사자에게 밥이 돼서 찢겨 죽게 돼. 그것이 한순간은 두려움이고 아프지만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9절 말씀 보면 그러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눈을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고난당한 것 같고 정말로 힘든 것 같지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상황을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세상 사는 동안 답답한 일이야. 깝깝할 일이야. 망할 일이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 가시려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던 것은 호람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실히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가면 낱낱이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도 재미가 있는 거야. 왜? 한 알의 씨앗을 심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예배는 똑같이 드린 것 같아도 내가 준비하고요. 정성스럽게 예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옆에 성도 인사를 코람다의 삶을 삽시다. 예. 두 번째입니다. 이 자기 인식한 사람들은 코람다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임마누엘, 코람데오, 코람데의 삶을 살고 임마누엘 삶을 살아. 임마누엘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자 구속에 들어갔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가 무릎 뜯지를 못해.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불이 태우지를 못해. 지난번에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요.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갈지라도 태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종으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그러죠. 감옥에 있을 때도 어떻게요? 29장 21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집에 형통했던 것도 무엇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에 형통했던 것이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감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만 애굽 왕이 뭐라 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에 창세기 41장 38절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있든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됐어요. 아멘. 빌립보 감옥에 바울 사도와 실라가 갇혔습니다. 감옥입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바울 실라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아멘.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서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왜? 코람데오. 또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멘. 지금 내가 감옥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아멘. 뭐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 이삭이 약속했던 것, 야곱이 약속했던 말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떠나지 아니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요셉을 쓰임받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렇게 삶을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그런 정말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오직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고람대의 삶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소멸동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복을 위하여 창시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한 자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난 택함 받은 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법을 그 정기하다. 피로 값주고 샀었다. 고린도서 그러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샀으니 하나님께 영광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식 가지고 살아가 요셉처럼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